몇 년 전에 그 섬기던 교회 앞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예전에도 뭐 늘 봤던 장면이긴 하지만 그 통유리 앞에 한 남자분께서 멋진 분이셨는데 그 남자 한 분께서 그 커피잔을 이렇게 들고 홀로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며 보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쓱 지나갈 텐데 그날 그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생각은 참 외로워 보인다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께서 뭐 요즘은 안 그런가요? 그 남자분께서 홀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참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 지나면서 보고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외로워 보이지만 이분이 외롭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냥 만약에 그분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식어가는 그 커피잔을 들고 끝까지 홀로 앉아서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이면 그죠? 분명히 외롭겠죠.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약속한 정말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평생에 가장 존경하고 뵙길 원했던 그 어떤 분을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려고 먼저 나와서 10분, 20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모르는 분들은 보면서 남자 한 분이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참 외로우시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뵙고 싶었던 그 누군가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실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정말 아름답고 귀한 기다림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오히려 벅차겠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커피숍에서 홀로 기다릴 때 어떻게 하세요? 거울을 꺼내서 머리도 이렇게 한번 좀 다듬어 보고 여성분이면 화장을 다시 고칠 수도 있고 혹시 이것도 안 해보셨어요? 입냄새 나는 거 아닌가? 호 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이미 자리는 여기 잡았지만 혹시 더 좋은 자리가 비지 않나? 그분 오시면 저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어느 자리가 비나? 그걸 두리번 보면서 그분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실은 홀로 있는 걸 참 괴로워해요.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실은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왜 어릴 때 집에서 막 뛰어다닐 때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좀 집이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2명, 3명이 집안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하면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근데 여러분 또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정말로 그 집이 조용해지고 아이들이 다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고독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집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죠?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찾아서 TV를 켜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고요함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 그때 진정 나와 대하고 또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참 힘들어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고독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뵙고 싶었던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결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자로 어떻게 되죠? 믿을 신자에 앙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을 앙망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한 분의 예외도 없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잠깐 거기 계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손에 쥐어진 구원이라는 트로피를 냉큼 뺏어서 내가 구원을 손에 높이 들고 기뻐서 소리 질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어떤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들을 기다려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있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곁에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많은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일들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그래서 우리 곁에 의지할 사람이 없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실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1장에서 2장, 3장, 4장으로 써내려갈수록 사도 바울의 생명이 가장 마지막으로 간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도 잘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자신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좋고 귀한 일이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 실은 그 앞뒤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외 없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곁을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중간에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누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눈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순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때에는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곁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그분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곁에 한 사람도 없게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니면 눈에 있어도 보여도 힘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말씀은 아니 이 내용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에 늘 경험했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놀라서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게 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가 보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 예수님께서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보다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곁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 감옥에서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훌륭한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에서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영광 가운데 순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쓰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요 예수님을 뵙고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제야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네요. 사람 떠나는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서 우느라 주님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 저와 함께 여전히 계속해서 함께 계셔 주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주 앞에서 신앙인으로 서 있지만
이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저희들 모두는 견디지 못하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냥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TV 리모컨을 찾게 되고 음악을 켜고 스마트폰을 꺼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저희 모두는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그래도 예수님 곁에 누구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모든 제자들이 그 순간 다 떠나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세요.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그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셨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이 말씀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특세 때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약간 다르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실망하면 어떤 말 하게 되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말 합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근데 여러분, 이건 사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역시 주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시 주님밖에 없군요 라는 말은 실은 아주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곁에 의지할 만한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대상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내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정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려 오셨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실은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분명히 내 곁에 사람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그냥 통과해 나가기 위해 TV를 켜든 음악을 듣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서 뭔가를 보는,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과 단 1분 1초에 떨어지는 시간도 없이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법과 해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8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면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외롭게 던져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저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소일거리를 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이곳에서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인가? 많은 물질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 이렇게 찬송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홀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나 옆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빵거리는 분 없으시죠? 삿대질 하는 분 없으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하는 거 있는데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찬송해 주면 돼요. 여러분 실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 있을 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사회에서 쓰는 말대로 하면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내 아래 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냥 지나는 아니면 교회에서도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혹시 짧은 분 아니면 어린 분들을 대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서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거만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나의 허리를 굽혀서 마음을 다해서 예를 다해서 인사하는 것. 그분에게 친절하게 인사의 말들을 건네고 나의 기분이 상할 때 나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그분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 혹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 곁에 있는 이웃 위해서 작은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곁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너의 마음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대하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내 곁에 힘이 되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외로움과 또 허전함 가운데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신령한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때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작은 섬김의 실천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저희 모두가 하나하나 행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 위로해 주는 말 건네주면 좋겠다. 누구 한 명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없나? 그런데 그때가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때이고, 이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혹시 눈을 뜨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작은 선행을 베푸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요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홀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외로워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내 곁에 누군가가 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홀로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있게 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경험하여 신앙의 깊은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